되면 우리 아빠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14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생각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이제 아빠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21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골통품이야. 골통품이야. 근데 25살이 되면 조금씩 변화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뭘 아시는 것 같다. 이제 30살이 되면 아버지랑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대요. 5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구나. 60살이 되면 나는 아버지만 못하구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바뀐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속 깊은 애환, 그 마음, 그 애틋한 자식을 향한 그 타는 가슴으로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토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왜 그 아들이 죽었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은 간단해요.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약간의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밀레니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둘이 없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 위대한 용사,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백그라운드를 보면 나무가 크면 그늘이 크고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가 길다고, 이 위대한 다윗의 삶의 또 다른 이면에 매우 그늘진 어두운 구석을 봅니다. 성경은요, 어떤 인물도 어떤 영웅도 어떤 성자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실을 말합니다. 오로지 진실, 온전한 진실,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여타의 다른 책과 다른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뒷면에 있는 어글리한 아주 못볼 인결의 그 안타까운 비극적인 면을 성경은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가정의 복잡한 사연입니다. 다윗이요, 죄송합니다, 마나님이 8명,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8명. 그 외 첩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백제 의자왕님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실 8명의 그 부인 가운데서 자식을 20을 낳습니다. 일단 뭐 등록된 것만 아들 19에 딸 하나. 그리 20명의 이 형제 간에 다 애틋하고 다 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많은 암투도 있어. 우리가 사극에서 늘 보지만 형제가 많으면, 특히 왕의 후손들이 많으면 많은 암투가 벌어진다는 걸 아시죠? 그 아버지의 삶의 그늘진 구석, 어글리한
인생 리얼리티 드라마를 여과 없이 맨 앞자리에서 다 지켜보고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압살롬은 형제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20명이 둘이 살아도 싸우면서 사는데 20명이 있었으니까 암투가 오죽했습니까? 정말 디스펑셔널, 영어로 표현해서 디스펑셔널,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적인 가정의 어두운 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압살롬의 맏형 암논이라는 형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소녀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을 당한 이게 암논이요, 그냥 처음에 정욕에 불타서 연모한 마음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자씨가. 그리고서는 마치 몸파는 여자를 대하듯이 그를 미워하고 문전박대 내어쫓았습니다. 이 여자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이 망가진 인생, 억울하게 맏형 암논에게 당했던 이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친동생, 여동생이었어요. 다 배다른 형제인데 이 다말은 한 배에서 난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충분히 상상이 가죠. 이게 우라통이 치미는데 아버지 왕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뭔가를 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이 회개망측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뭔가를 조치를 해주겠다, 거기에 기대를 걸었죠. 압살롬이 정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너무,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러나 대체 크게 진노한 것으로 끝나지 그 뒤로 암논의 행동에 대한 어떤 조치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같은 배에서 난 여동생,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여동생이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그 우라통이 터졌을지라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우라통 터지는 그 심정, 억울한 그 심정,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 심정을 아버지에게 호소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디에 성경을 찾아봐도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한 표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가만히 있으면 몇 점이다? 다들 성인군자구나. 가만히 있으면 50점 받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망가뜨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보면 입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입을 조심하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혀, 교회도 문제가 왜 일어나면 말을, 험담이라든지 가십이라든지 남 얘기라든지 헐뜯는 얘기, 이런 얘기 때문에 평안한 교회가 북풍 한 소리 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조용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인정을 하시나 보네요. 그런데요, 때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침묵은 금이다, 이것으로 일관하면은요, 세월이 약이라 세월이 흘러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침묵할 때 마귀는 부지런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초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쓰게 하냐면 소설책을 씁니다.
장편 소설을 씁니다.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진실,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근거가 없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써요. 그리고 그 소설의 주제와 그 플롯은 주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복장 터지고 가슴 아플 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더라면 후일에 형제간의 칼부림이 나는 그런 참혹한 역사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조용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조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2년 후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저 죽을까봐 아버지가 두려워서 떠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다. 아주 멀리 외조부가 사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은신 생활을 해요. 부자관계로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사랑은 무슨 사랑? 올라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3년 이 못된 놈, 이런 호적에서 이름을 저버릴 놈 이래다가도 3년이라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애증이 엇갈리는 3년의 세월 가운데서 큰아들도 죽었지. 이제 남은 게 물론 이제 밑에 동생들이 있지만 압살롬이거든. 어쩌면 이 압살롬이 자기의 보위를 이어야 될 사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충신 요압 장군이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숨어있는 은신 생활하는 압살롬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오긴 왔지만 아버지는 보지 못했어요. 아들을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아직 아들을 볼 마음의 준비가 다윗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2년이 또 지났어요. 사건 후에 몇 년 후에? 5년이 지났어요. 사건 후에 5년인가? 7년. 그러면 그 강간 사건 이후에, 살인 사건 말고 강간 성폭행 사건 이후에 7년이죠. 그래도 압살롬은 기다렸어야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근데 이 압살롬이요, 성격이 이게 굉장히 그 전투적이고 추진력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못 견디고 요압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는데 요압이 싱크대, 요압이 들은 척을 안 하니까 요압이 곡식을 기르는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아니 요압의 밭이 그 넓은 곡식밭에 불이 붙었으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야? 원놈의 소행이야. 알고 보니까 압살롬이 불을 지른 거예요. 아니 왕자저하 어찌하여 이런 일? 아니 내가 그렇게 불러도 귓등으로 듣고 내게 당신 시간을 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했어. 그러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내가 죽든지 아버지 앞에 가서 마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아버지를 뵈야 되겠어. 근데 이 마음이 아버지를 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과연 아버지를 그리워한 마음인가? 아버지 앞에 부복하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죽여주소서 이런 마음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요압이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둘이 화해를 했어요. 그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고 화해를 했지만 두 분의 마음은 여전히 앙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엔 행간에서 자세히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수축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 형식적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압살롬이 무엇을 준비했냐? 반란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반란, 역모를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담해요. 그 역모가 한 땀 한 땀, one step
척척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압살롬은요 카리스마가 굉장했습니다. 리더십이 굉장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경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압살롬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남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하는 빼어난 미남.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뭐 저기 그 한국에서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태양의 후예인가 보셨어요 혹시? 집사님 보셨어요? 너무 바쁘시군요. 이 태양의 후예 이 중국 인구가 10억이 연 인원 10억이 봤대요. 10억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부부가 저녁에 그걸 보다가 부부 싸움을 한대요.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남자 배우 이름 뭐죠? 송중기 씨 때문에 그 아이돌 빼어난 면아. 나는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머리만 기르면 여자지.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압살롬은 송중기의 매력을 능가하는 매력. 송중기는 여성스러운 아이돌의 미가 있지만은 압살롬은 그 아름다움에다가 장부다운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지략가였습니다. 머리가 출중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 그런 지략가입니다. 그런 참모입니다. 그런 참모가 누구에게 와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에게 왔어요. 압살롬에게 왔어요. 압살롬의 세력은 승승장구입니다. 보름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복잡한 선거가 끝나가지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모든 한국의 인구가 다 무슨 그 뭐죠? 야당은 국민의당하고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 더민당으로 다 갔습니다. 그 정도 간 것이 아니라 엇비슷하게 한석 차이가 났지만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이 혈전에서 다윗에게 있는 표가 완전히 저쪽으로 표로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소야대가 여는 죽고 야가 일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압살롬의 이런 출중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미남자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머리가요. 그 남자씨가 머리를 길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연말에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으면 그 머리의 그 중수 무게가 200세겔이었대. 200세겔이면 파운드로 5파운드입니다. 제가 집에서 드는 아령이 5파운드예요. 그 5파운드짜리 아령을 가지고 나 이 알통 나오죠. 이게 보여요 이거? 근데 이따 신교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알통 나옵니다. 이게 남자래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맞으면 갑니다. 이걸 어디에다 이고 다녀서 머리에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치렁치렁한 머리에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멋있는 송중기보다 더 멋있게 생긴 우람한 남성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은 한번 보면은 다 그냥 넋을 잃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모든 형세는 압살롬의 단연 보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다윗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가 5파운드가 아니라 50파운드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송중기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도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온 나라가 나에게 인기몰이를 해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롱런하는 길이고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인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죠. 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숫자적으로 전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고 압살롬의 장자방이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고 다윗이 파송했던 스파이 후세의 모략이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하들과 압살롬이 그것을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진행이 다윗 쪽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큐에 전쟁이 끝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노새를 급히 몰고 휘날리게 가는데 무엇이 휘날렸어요? 머리가 갔지요. 그가 달려가던 그곳이 숲이 우거진 곳이고 상수리나무 숲이 우거진 곳인데 그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문 여인을 카리스마를 자극하고 문 여인을 유혹했던 이스라엘 남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압살롬의 휘황찬란한 그 찬란한 금발머리인지 흑발머리인지 그 머릿결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교수대의 교수형을 하는 밧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끝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고 살았으나 산 목숨이 아닌 이 압살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놈이 와서 쳐 죽일지 모릅니다. 어느 놈이 와서 찔러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한 압살롬을 대항해서 나갔던 진압군을 3대로 나누어서 보낼 때 요압 장군을 위시해서 세 장수를 세우고 보내기 직전에 다윗이 그런 놈, 그런 불효막 심한 놈, 그런 못된 놈 압살롬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그러이 보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아지 않고 결국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엉켜서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렀고 그리고 10명의 휘하의 장수들이 결국은 그를 죽입니다. 능지처참이죠. 비참한 최후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상수리나무에 머리결이 매달려서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그 모습, 그것이 누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반란의 삶을 사는 압살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압살롬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 앞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매달려 있을 삶과 죽음 사이를 그 간극에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바라보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죠. 적의 괴수가 죽었어요. 영모의 괴수가 죽었으니 그건 끝난 거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모든 반란군들 다 지나가고 진압군들을 다시 돌아와서 황궁을 했습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전하 승리했습니다. 반란에 진압됐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압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한심. 오직 관심 하나. 누구에 대한 관심이? 압살롬은 잘하면, 압살롬은 살아, 압살롬은 있는.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차마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바로 따라 들어온 보고자가 누구냐면 구스 사람, 지금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쿠신의 사람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원수는 다 당신의 아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다윗은 문으로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아버지 다윗의 심정, 이 아버지 다윗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도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눈앞에 주님은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주님이 우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달려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은 결코 그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서는 나라를 치리하기 위하여 죄를 벌줘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그 자식을 참아 죽일 수 없는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죄를 형벌해야 되지만,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애정이 거기에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참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픔, 그 심정, 그 갈등, 하나님이 결단하신 그 아픔 속에서 결단하신 것이 뭐예요? 스스로 죽겠다는 것, 스스로 벌을 받겠다는 것.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장은 우리가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압살롬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겠습니다. 압살롬, 그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그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행복하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여동생이 당하는 아픔이 있었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명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끊임없이 많은 가슴 답답한 일과 분통 터지는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시 개편할 때까지는 그 세월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압살롬의 비극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처음부터 암논을 죽이기로 생각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역모를 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서서히, 매우 작은 데서부터, 사단의 작은 세미한 음성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너 억울하지 않니? 너 한번 따질 거 따져야 되지 않냐? 너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느냐? 끊임없이 압살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차단했어야 됩니다. 노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때립니까? 한 봉지씩 넣습니까? 이거 재미있는 건데 한번 마시나 봐. 절대 이거 하나를 먹고 간 사람이냐? 맛이 어떤가만 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낙 좀 봐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시작합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도박해서 망가진 사람도 재미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술 중독된 사람도 그렇게 반주로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의 길을 가라고, 압살롬의 길을 가라고, 내 억울한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노라고 말하십시오. 압살롬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암논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망명생활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 들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억울하고 그 분통 터지고 그 답답한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던, 그리고 결국 왕위에 올라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면 결코 이런 비극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의 심정으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이 아버지의 눈물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압살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울고 있다는,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여 운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 스토리를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절망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오늘도 무엇인가, 오늘도 끊임없이 두 세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간극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압살롬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비극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끝까지 손을 들어주시는 희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아루새기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되 부정과 멸망의 길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생명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아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서.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헤아리며 끊임없이 주의 부름에 예스라고 답하며 마귀의 속삭임에 노라고 단호히 답할 수 있는, 그리하여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희극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주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사랑